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들은 주님 앞에 기도만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다시 한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다시 한번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처음부터요. 거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2절입니다.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4절입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아멘. 그 손 그 손 못자국 만지십시오.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우리 마지막으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억울한 눈물 날 일이 많지만 눈물 날 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주님을 위해 참습니다.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하면서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성숙함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긍휼을 이제 영어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컴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영화의 제목도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렇게 얘기를 하죠. 패션이 고통입니다. 그럼 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여러 사람들의 고통, 우리의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긍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외롭거나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함께하면서 도움을 함께하고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그 마음을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긍휼의 마음에 반대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무정한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 가운데서 정이 없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비판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 품고 나가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항상 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을 품은 그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여러분, 사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 우리를 정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또한 이 사회 가운데서 조장하려고 하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은 여러분, 능력대로만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엘리트들만 살아남는 이런 사회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트들이 이렇게 이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서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런 사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원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 엘리트주의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트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을 없는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있는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쓰러진 자들, 연약한 자를 도와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항상 나옵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고아와 나그네를 항상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고아와 나그네들이 비참하게 쓰러지고 넘어져 있다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나그네를 접대하고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항상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구석에 있는 그 곡식은 남겨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가 고프거나 과부나 고아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플 때 그 구석에 남겨둔 그 곡식을 추수하여서 그들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 마음이 바로 율법 가운데서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을 너희들만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휼함으로 흩어서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사탄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였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잘못하였을 때 그 죄를 가지고
그 죄대로 심판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 우리들을 참소할 때 우리들이 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참소할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우리가 허물이 많은 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짓고 살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죄를 빌미로 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 죄대로 심판해 달라고 청구를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짓지 아니하는 죄를 가지고 참소를 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가 가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공의로운 것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이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의 죄를 빌미로 잡아서 그걸 공의로 심판하게 해달라고 하고 나서 우리들의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죠.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냥 무던히 참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덮고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내 안에 죄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그러므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연약한 자들에 불과하고 이 티끌과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지렁이와 같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거룩함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과 하나님의 이 공의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그 죄를 드러내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위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서기 전까지는 너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고 참된 회개에 이르기 전까지는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는 항상 무엇이 따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 사역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는데 그 죄 가운데서도 지적을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마음 가운데 따뜻한 긍휼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 나온 그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가늠하였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자가 현장에서 이렇게 가늠을 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중에서 죄가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버리고 다 흩어졌을 때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느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전에 그 인사청문회 가운데서 여러분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나왔을 때 한 국회의원이 그 인권위원장에게
위원장이 되시려는 그 예비 후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었는데 왜 당신은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관용을 주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완고한 입장을 취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적용이 빗나간 포인트죠.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도 보아서 무엇이 확실하냐면 여러분,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취급하셨습니까? 취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인으로 취급하셨죠. 왜 그러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여인이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또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너는 지금까지 죄를 지어왔는데 이런 죄를 앞으로는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너는 죄를 짓지 않았어, 너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여러분 용서를 하시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순하게 용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여인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을 그냥 덮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책임을 지시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죄의 값을 그분이 온전히 고통 가운데서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시되 그 마음 가운데서는 구원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여러분 우리를 비판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자들의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정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의 눈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 삶을 정죄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허물도 그렇게 연약하고 너희들의 부족함들도 많고 너희들의 죄악도 많은데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왜 불편한가 하면은 그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앞에 서면은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렇게 판단할 것이고 저런 행동하면 저렇게 판단할 것이고 어떤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공의롭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떠냐면 여러분 그 앞에 서는 순간에 막 가시방석 같은 것이죠. 그 사람 앞에 서면 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판단을 받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생각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의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진 것입니까? 긍휼의 마음보다 여러분 공의의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안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많은 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큼 그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세리도 나오고 그리고 또한 창녀들도 나오고
문둥병자들도 나오고 죄인들도 나오고 뭐 여러 마음 가운데 허물과 죄악들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도 나오고 어린 아이들도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허물과 죄악들이 많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가득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이전에 무엇이냐면 마음 가운데 항상 그들을 향한 긍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그들이 받아보지 못한 마음 가운데 따뜻한 사랑을 받는 것이죠. 따뜻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에 상처를 받은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화평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해서 대할 때 너희들이 공의를 가지고만 대하지 말고 너희들이 사랑을 가지고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자비롭게 대하고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겼으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 무조건적인 긍휼만의 의미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 가운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간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만년 얘기이긴 하지만 그 용서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원문의 의미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대해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마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은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예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떤 예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빚진 동관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 임금이 결산하러 이렇게 와서 종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결산을 하니까 한 종이 그 왕 앞에 섰는데 얼만큼을 빚을 졌습니까?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죠. 10,000달란트를 빚을 졌기 때문에 왕이 그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 자신의 몸도 팔아라. 너의 부인도 팔고 너의 자식도 팔고 너의 온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서 다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이것을 갚으리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불쌍하여서 이 왕이 그것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막 목을 잡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당장 갚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시간을 조금 주면은 이것을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동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갚지 않은 자기의 그 동료를 옥에 가둬놓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임금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렇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자를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옥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것을 갚기 전까지 옥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중심으로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을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대해서 잘못하고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들에게 대하여서 여러분 큰 상처를 준 자들을 너희들 중심으로서 그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의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셔서 너희들을 지옥불로 심판을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둘러댈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비유 가운데서 나타나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사랑 안에서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하고 자비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품고 나가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용서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못할 죄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은 여러분 이 구원과도 관련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에서는 여러분 그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늘 그 긍휼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품은 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결심하면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조금씩 여러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떤 그 캐나다에서 오신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분이 어떤 부인으로부터 그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어떤 상담을 했냐면 그 자기의 남편이 그 외교관입니다. 외교관 출신인데 그런데 이 남편이 어떠냐면 어느 곳에 이렇게 가든지 그럼 그 여인들과의 관계들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마음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이 선교사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 용서가 되지 않는데 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혼을 해야 될까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상담을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부어 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을 이렇게 부어 주시냐면 이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그 외교관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이 강하게 이렇게 드러나면 여러분 이 외교관 이분이 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외교관 분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외교관의 눈에서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여러분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이 외교관이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없이 자란 거예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홀로 키워내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항상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이 커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항상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항상 갈급하기 때문에 그 텅 빈 공간을 무엇으로 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외도를 통해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외교관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여러분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면서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이 부부관계가 완전히 해결을 받은 이런 일들이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갈 때도 정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긍휼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줬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긍휼을 베풀고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긍휼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라. 이 땅 가운데서 긍휼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랑을 품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